네, 저는 한명수 목사입니다. 제가 이름표를 일부러 달고 왔어요. 한명수입니다. 이름표 앞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복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 스스로 내가 기독교 장로회 목사이고 특별히 경복교회 담임 목회자임을 인식하는 어떤 다짐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기름을 주유한 곳이 저 사직동 이 교회 입구에 있는 주유소였어요. 저는 기름값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이야. 한 3, 4만 원은 더 낸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라 오고 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름값이 비쌀 수 있을까 그렇게 웃으면서 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복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또 이웃교회에 있는 스톡교회를 생각하고 또 저도 전임 목사님들 우리 교회보다 1년 역사가 앞선 교회 같은데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복교회 담임 목사 저 빼고 역대 목사님들 우리 교단 안에 5% 안에 드는 능력자다. 진짜로 그렇게. 그리고 더 이상 뭘 더 가르치겠냐. 여러분들이 30년, 50년 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나는 뭐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뭘 자꾸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배우시고 들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인가요? 수도교회 목사님들 쟁쟁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배우고 여러분들도 별로 배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배우고 또 준행하고 가르쳐 지키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거로 충분하다. 제가 여기서 무슨 해 아래 새 것을 전하겠습니까? 이미 이사야서 7장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내는 저에게 말합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뭘 더 가르치냐. 다 알고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동안 많이 배우셨잖아요. 저는 윤옥초 장로님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전 몰랐어요. 목소리 좋더라고요. 저 성가대에서 이게 성가대 근데 베이스 한 분이 잘하니까 열목은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한 5, 6명, 10명이 있는 만큼 의미나는 것 같아요. 우리 수도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목을 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교인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렇게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전 3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촉진할 수 있는 그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체가 되어서 야고보서의 말씀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뭔가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로 잘 돌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원래 재직회 때 그렇게 3가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도교회 좋은 전통을 잘 촉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만 돌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이웃들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너무 우리 교회도 그래요. 너무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너무 바깥만 돌아요.
근데 우리 정작 우리들을 살피고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3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10년 전에 한국 교인들이 22.5%였대요. 그리고 지금은 15%.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2년인가요? 10.2%로 교세가 줄어들 거래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는 20%의 교회가 문을 닫을 거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인데 전에 KTX 정거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KTX가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 역할을 했는데 과연 대구의 상권이 잘 됐을까? 잘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대구 백화점을 가겠어요? 여기 롯데백화점을 가겠어요? 그 KTX를 통해서 더 넓고 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꼭 통계와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신앙의 집회가 코스타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코스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코스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박 3일 동안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50명이 풀타임 선교사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다원화 시대에, 이 주저하는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꼭 통계와 수치만 쫓아갈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현실 인식, 내가 어디에 있고 수도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옛날 얘기 그만해도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옛날 얘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무용담할 시대가 아니고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사 혼자 뭘 하겠어요? 장로님 혼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아직 건강하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에 오실 정도면 여러분 건강하시다. 그런 생각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징조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나요?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면 우리 남유다가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충청도. 지금 이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에 있는 것이 유다라면 뭐라 그럴까요? 강원도 위쪽과 또 서울과 평양 쪽이 북이스라엘이라면 두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근근히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스와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 나라들, 네가 그렇게 두렵고 떠는 나라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인데 왜 떨고 있느냐.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요청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했지만 이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이 아하스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더 힘있는 나라의 도움을 구해서 이 아람 5개 연합국을 무찌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거절에 대하여 1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너희들을 살릴 텐데 지금 아하스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의 줄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역대하 28장 보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오히려 디글랏 빌레셀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미래, 예측 가능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데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 그리고 아하스들도 모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수도교회 정도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원망하고 있고 서로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목을 하고 5목을 하고 2목을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청준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의 딸은 라디오를 이청준 아버지에게 듣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는 노래나 음악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애착과 어떤 가능성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가 문학가로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도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라면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어다니기 전에 그 과정들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25가지의 패턴, 제각기 다르게 그 아이가 서서 걷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교회가 걸어왔던 과거의 이야기만이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돌보고 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 이제는 때가 됐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야 할 징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돈키호테 같은 사람, 제가 스페인에 가봤어요. 제가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상 제가 가봤어요. 새로 오실 목사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건가요? 여러분 무엇 하실래요?
괜히 젊은 목사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전 목회자가 너무 불쌍해요. 한편으로는. 서로 오려고 하겠죠, 이 교회에.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고 주변에 여러분 정말 저는 계속 그렇게 강조해요. 내가 그래도 사대문 안에서 목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수도교회 정말 역량 있는 교회인데 현재는 지금 이것을 잘 돌파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아쉬워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징조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징조를 각자가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아하스는 뭐예요?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가 전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잘못했나요? 이사야가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아하스, 그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유다가 당면한 현실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까지 그 즈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고 아파하고 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부적갱이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와 사건과 일들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좀 세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무슨 대책과 미래가 있지. 20%가 문 닫고 말이죠. 10%가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이 판에 과연 나는 어떠한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수도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연합군의 세력 앞에 왜 벌벌벌 떠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아하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독립적인 활동과 능력들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아픈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백성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다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과연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모시면 그분에게 기대가 클 것이고요. 또 잘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모셔다만 놓고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야 되죠? 누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정말 굉장히 고마워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경복교회 제가 6년 차 되고 있는데요.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그래도 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종로에 살잖아요. 그래도 종로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뒤에 물러서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할 수 있으면 더 섬기고 더 힘쓰고 애쓰셔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아이가 25가지의 다양한 행태들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5목, 10목만 한다면 수도교회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징조인 한 생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며 수고하고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이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어린 소년이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예배의 공동체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수도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받은 복을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특별히 이웃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